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배 부름 때 한 번 더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봉독하죠.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2절 성도님이, 3절 같이 봉독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함께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광복절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먼저 딱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해방의 기쁨을 딱 떠올리려 치면은 먼저 가신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떠오르죠. 우리 조상들의. 그리고 또 나라 잃은 서름. 없어도 될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나라 잃은 서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해방은 기쁨이죠. 해방의 기쁨은 이해가 가요. 억눌렸다가 탁 자유가 됐으니까. 그런데 왜 고난받았냐? 고난의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마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까요,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유는 아시죠?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얼마나 기뻐요. 광복을 누리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우리나라가 고난을 받았어야 될까요? 36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다고?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성경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수많은 고난이 나오는데 성경에 고난받은 사람들 중에서 당사자도 납득할 수 없는, 당사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욥도 마찬가지고. 모두 하나님께서 근데 허락하신 고난이더라고요. 당사자는 이해를 못해. 근데 힘들고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고난에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당사자는 이해 못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 못할 고난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고난이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벗어날 때 기쁨만 누릴 게 아니라 왜 내가 고난받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고난받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성찰해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왔었을 때 다 모두 다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만약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뭐가 있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막 다 죽겠어요만 하지 말고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 그걸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한국교회도 고난이죠.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는 아무리 큰 교회도 몇 명까지밖에 못 모이냐면 99명밖에 못 갑니다. 뭐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 또 바뀐 규정은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99명, 최대 99명이다. 뭐 몇 프로까지 좌석이 막 남아돌아도 안 된다. 99명 넘으면 안 돼요. 100명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작은 교회들은 옳았구나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여도 99명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 생각 한번 해보라. 아까 저기 찬양 봤죠? 찬양. 예.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말씀 한 번 할 때 막 아멘 뭐 하는 그런 데에서만 예배 드려 봤지. 99명 모이는 예배 한번 드려봐. 매주. 작은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경험해 봐. 그런 뜻도 있지 않겠어요?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지방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서울 쪽은 큰 교회도 다 작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00명을 못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잘 찾아내신다면 힘겨웠던 그 과거의 삶을 이제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신 분들은. 근데 그 뜻을 모르면 계속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이 계속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시지만 또 이겨낼 힘도 주십니다. 고난과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과 고난이 끝나는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끝나고 분명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사이에 딱 고난만 있을까요? 고난 해방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이 고난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고난을 벗어나려고 아웅다웅만 하실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 이게 아니라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느끼셔야 돼요. 언제? 성도님들이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 시험이라는 단어요. 참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 싫어하고요. 교회에서도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험 보는 거 싫어해요. 이제는 나이가 50 가까이 됐으니까 시험 볼 나이는 이제 지났겠지 하고 있는데요. 웬걸요?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이 시험입니다. 성도님들. 학교 시험 벗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 다닐 적에 우리 성도님들도 시험 보셨죠? 안 보셨어요? 시험 하나씩은 다 보셨죠? 시험이라는 게 왜 있는지 참 우리 힘들게 해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시험까지 있으니까 아마 공부 자체가 그렇게 좋아질 리가 없어요. 시험이라도 없으면 그냥 수학 공부, 국어 공부, 영어 공부 그냥 하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는데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안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또 시험을 봐서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안 볼 수는 없죠. 저도 시험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많이 봤어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생깁니다. 시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컨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컨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법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찾아내거나 얻어내거나 숨겨놓거나. 그게 컨닝입니다. 성도님들 해보셨어요? 안 했으면 아니요 그럴 텐데 분명 어떻게든 해보셨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컨닝을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쪽지에 이렇게 써놓고 소맥 있을 게 넣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책상 구석에도 써놔요. 깨알같이. 딱 선생님 지나갈 때는 안 보여. 뭐냐 저기 시커멓게. 근데 자세히 보면은 시험 보는 사람은 자세히 보면 알죠. 손바닥에도 써놓고요. 앞사람 의자 뒤에다가도 써놓고요. 뭘 잔뜩 써놓습니다.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기 마련이지 않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또 서비스도 해줘요. 알려줍니다. 정답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시험지를 나눠주고 한 몇 분 지나다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거 정답이 확실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손을 들고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5번에 3번이 잘 안 보여요. 그럼 5번의 답은 뭐가 돼요? 3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애들이 5번의 답 3번을 탁 체크를 하죠. 선생님 7번에 2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선생님이
야, 이제부터는 손만 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최소한 두세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반의 전체적 평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끈끈한 우정을 과시하기 위하여 먼저 다 풀고 나가면서 친구에게 작은 쪽지를 살짝 탁 던져주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한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거를, 그리고 제가 들은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컨닝 해보신 분들 기상천외한 컨닝이 많이 있을 텐데, 또 어떤 것을 제가 봤냐면 공부 잘하는 애가 먼저 풀고 나가요. 시험지하고 답안지 선생님께 드리고 먼저 나가. 그러고 선생님들은 그냥 신문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다니시든지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안 보일 때 창문에서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이? 2번 문제 답이 3번. 7번 문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문제를 또 알려주는 아주 우정 동독한 그런 친구들이 또 있죠. 좀 더 대범한 친구들도 있어요. 좀 더 대범한 친구들은요,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나눠주냐면 답안지를 나눠줘요. 답지. 옛날에는 문제지에다 답을 썼는데 채점하기 힘드니까 답안지를 여기다 답을 적어라 하고 답안지를 따로 쳐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답안지를 2개를 가져가요. 자기 친구 거. 그럼 그 친구는 답안지가 없죠. 문제지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가 답안지를 2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나갈 때 그 친구에게 살짝 주고 또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제 주위에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보다가 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잘 했을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성도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국민학생 때. 그때 책상을 가운데다 이렇게 두고, 짝꿍하고 책상 가운데다 두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몇 번 고르는 게 아니라 답을 쓰는 겁니다. 분명히 쉬운 답이에요. 근데 생각이 절대 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나는데 여기까지 안 나요. 뭔지는 알겠는데 딱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아는 건데, 공부한 건데 생각이 안 나요. 막 괴로운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분명 그 마음 있잖아요. 답은 아는데 딱 터지지 않는 거 그거 뭐지 하면서 되뇌이고 머릿속에서 교과서를 넘기고 참고서를 넘기고 해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눈을 감고 그 고요한 가운데 눈을 감고 그 답을 머릿속으로 찾아갑니다. 머리통이 터지려고 하죠. 생각은 날 듯 말 듯, 생각 날 듯 말 듯 하면서 더 깊숙이 떠올려고, 더 깊숙이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공부한 것이니까 딱 들어도 알죠. 명필. 답이 명필이었어요. 명필. 한문 그냥 잘 쓰는 명필. 글을 잘 예쁘게 잘 쓰는 명필. 답이 명필이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어릴 때. 근데 누군가 서로 컨닝하다가 그 소리가 나한테 들린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그 문제에 빠져 있어가지고 환청이 들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환청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답이 들렸어요. 명필. 그래서 정답을 썼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은 분명히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 답이 들릴까?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다가 내가 원하는 그 답만 딱 저에게 들렸던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들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생님까지 다 들렸을 그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명필이 딱 들렸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다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평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를?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후회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멍충이.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일단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막 눈을 감고 그 문제에, 이 어려움에 벗어날 답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그 있을 것 같은 그 답, 분명히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집중해서 묵상해 보는 방법. 집중해서 더 세밀하게, 더 깊숙이 들어가서 막 뭐가 터져버릴 것 같은, 답이 막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오르고, 떠오를 것 같은데 안 떠오르고, 왜 그럴까? 내가 집중을 안 해서 그럴까? 내가 뭔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럴까?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딱 그 답이 떠오를 때, 명필.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이 갈구하는 그 삶의 문제의 해답이 딱 떠오를 때,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게 떠오를 때까지 막 내 애간장을 녹이듯이 막 집중해서 그 답을 찾을 때 들려오는 소리, 명필. 저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아주 집중해서, 아주 처절하게, 아주 깊고 깊숙이 묵상하다 보면 답이 들려온다는 사실이 저는 믿습니다. 경험해 왔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그러실 수 있죠. 목사님, 답이 안 들려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답이 없는 건 아니죠. 답은 있어요. 이제 질문을 다시 해야죠. 답이 없냐, 왜 없냐가 아니라 답이 왜 안 들리냐, 답이 왜 안 보이냐. 깊이 들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나 이거 어제 공부했는데 답이 뭐지? 안 떠오르네. 몰라.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뭐였지? 분명히 답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공부했는데 답이 있을 텐데 뭐지 하고 세밀한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해요. 안 들리네요. 기도했는데 안 들리네요, 목사님. 진짜 들어보려고는 하셨어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절대적으로 그 정답이 딱 떠오르거나 들려지거나 보일 거라고 믿지 않으시죠?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만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준비했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전혀 생각도 못하는, 네가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거를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잠언 16장 1절.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붙잡으라. 어떻게든 그럼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응답으로. 이 하박국서 말씀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요, 정말 우리 마음과 아주 흡사한 인간적인 기도예요. 시작부터 그래요. 하박국서 1장 2절 하박국서 시작이 이래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이 기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하박국서는요 3장까지밖에 없어요. 시작은 1장에서 저렇게 했죠. 3장 끝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와 닿으세요? 와 닿으세요? 와닿지 않으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좀 바꿔보세요. 성도님들의 어려움으로. 비록 자식이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을지라도, 비록 이번 달 우리 직원들 줄 수 있는 월급이 없을지라도 나는 고사하고, 비록 월급은 고사하고 갚아야 할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을지라도,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내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내 외양간에 잃어버린 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38년 안진뱅이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나를 집어넣어 주지를 못해요. 왜? 다리가 없으니까 맨날 늦어. 근데 성도님들, 거기서 불평만 하실 거예요? 거기서 계속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그 시간만 기다렸다가 그것만 보고 사실 거예요? 누가 있어요?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더 큰 것을 보이셔야지. 더 큰 것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더 큰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잃어버린 소만 쳐다봐요. 이번 달 받지 못한 월급만 생각해요. 수백 번 얘기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만 보고 속이 부글부글 거려요. 더 큰 것을 보진 못해요. 더 큰 것을. 38년 동안의 안진뱅이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연못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것은요, 세상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도 붙잡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제일 불쌍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세상 쉽게 가는 법 있어요. 분명히 있죠. 세상 큰 소리 치면서 사는 방법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식대로 살면 돼요. 세상식대로 성공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컨닝 하세요. 컨닝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답안지가 유출되었다고 합시다. 미리 유출되었다고 해요. 답안지가.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답안지를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다른 애들도 다 볼 건데 어떻게 해야지? 다른 애들은 다 점수가 올라갈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답안지를 안 보면 나만 뚝 떨어질 텐데 다른 애들 다 올라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 기회를 나도 잡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시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시험지를 유출해서 자기 자식에게 가져다 주는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답안지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그러지만 사실상 세상에 나가면 문제를 몰래 빼가지고 자식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부모, 가져다 주는 부모. 그렇게 해서 어떻게라도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대학에 잘 들어가기를 원하고 너만은 취직을 잘해라. 그리고 너만은 승진을 빨리빨리 해라.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생활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에서나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승리를 늘 외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언제나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나.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님들 식사하실 때도, 잠자리에 드실 때도, 부부간에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셔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부모는 잔소리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셔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도 시험은 계속돼요. 성도님도 선택하셔야 돼요. 누군가 밥을 먹고 누군가 계산할 줄 알고 그냥 나왔어요. 아무도 계산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쇼핑을 하고 딱 나왔는데 계산이 틀려요. 돈을 덜 주고 나온 것 같아. 물건이 몇 개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운전할 때도 수많은 시험이 있어요. 신호등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구간 단속하는데 어떻게 못 해볼까 막 세금도 뭐 내야 될 세금, 또 애매한 세금, 세금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님들, 내가 선택해야 돼요. 주말 스케줄을 정할 때 선택해야 돼요. 주말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주일날 아침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지갑을 열 때 선택해야 돼요. 수많은 선택이 시험이잖아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골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어요.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이래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대요. 내 마음속에서도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저것을 조점하러, 내가 큰 소리 한번 쳐말어, 주역 박어 말어, 욕을 한번 대판해, 내가 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전라도 내가 밑에서 끌어오는 거 다 얘기하면 막 욕만 들어도 기절 초풍할 텐데 한번 해줘 말어. 예. 성도님들, 입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죄가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게 저나 성도님들입니다. 그것도 죄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회개하시고요. 마음속에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집중이 안 돼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이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되죠. 왜? 어지러우니까. 여기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막 욕 끌어오르는 걸 참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요? 어떻게 깊숙이 들어가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답.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말씀에도 나오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밀하고 막 기가 막힌 정답. 뭐 떠올릴 수도 없죠. 내가 생각해낼 수 자체가 없죠. 하나님께서 들려줘야 아는 건데, 그게 자녀들의 특권인데 그 자녀의 특권을 내가 사용할 수 없어요. 어지러우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집중하고 집중했더니, 깊이 들어가고 더 들어갔더니, 세밀하게 성도님들, 두려움은 왜 생겨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왜 불안해요? 불안함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가 세워놓은 믿음의 약속들이 삶의 무게 때문에 자꾸 깨져.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깨져.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깨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다 있죠.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고급 호텔에 들어가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데를 관광을 하면서 기쁨 누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 휴가를 반납하고 말이죠. 되려 노숙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밥을 퍼주고 국을 퍼주고, 구슬땀을 그렇게 막 뻘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와 봐요. 그 기쁨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신발장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발장에 쌓여있는 수많은 신발들, 구두도 있고 운동화도 있겠죠. 그런데 내 눈은 또 다른 운동화를 사고 싶어요. 또 예쁜 운동화가 눈에 보여요. 그 예쁜 운동화를 또 사고 싶어질 때 시선을 돌려보세요. 운동화 한 켤레로 사계절을 신고 보내는 소년 가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소년 가장을 위해서 내가 신발 하나 안 사고 나는 아직 신발장에 신발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신발 대신 그 친구를 위해서 예쁜 운동화 하나 사서 몰래 갖다 놓고 와보세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예화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 성도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셔야 할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이유는요, 바로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는 성도님들이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은 TV에서 선전하는 침대 위에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모세가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몇십 년 동안 말이죠, 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던 그 백성을 이끌어갔던 그 역사 현장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목숨을 잃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날로 교회가 번영해가는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인 거죠.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쉽게 오는 건 아니죠. 근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화 하나로 깊숙한 묵상을 통해서 명필 딱 그 정답이 생각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바꾸신 것이, 맞바꾸신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니요,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의 평안을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밀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들리지는 않아요. 세상만 쫓으면 답이 없습니다. 내 욕심만 쫓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세요. 답이 딸려옵니다. 내가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성도님들에게 갚아 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은 네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는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더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지 모르지. 왜?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는데 나는 이걸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걸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지 몰라.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셨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누출된 정답지를 보고 시험을 치러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답지를 보지 않고 시험을 치러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완전히 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꼴찌된 친구를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함을 선택하시고 선함을 선택하여 이 세상에서 꼴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 답안지를 보지 않는 거. 되돌아가서 계산되지 않는 물건을 다시 계산하는 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그래도 내지 않아도 되고 내도 되는 세금을 그래도 내는 것,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민족을 위해서 내 책임을 다하는 거, 성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죠.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집중하셔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일어섰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